예수님이 받으라 하신 성령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가 받는 침례, 세례를 지칭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온 생애를 지칭합니다. 또 성령은 성령님의 역사, 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나눴는데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지, 또 특히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교회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차근차근 성경 구절들을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 같이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교회 생활이 잘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또 반복해서 몇 번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용과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아니면 들어왔던 설교들, 들어왔던 신학적인 내용과 좀 다르다라고 이제 생각되면 이건 이상하다라고 듣지 마시고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어떤 흐름으로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잘 성경의 흐름에 관해서 함께 나누면서 내가 성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을 통해 예언이 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셨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그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신앙의 정점은 뭐냐면 메시아 신앙이에요. 메시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운 존재가 종말의 구원자로서, 죽음 앞에서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포로된 상황, 이스라엘이 나라 없는 그 서름에서 구원해줄 기름 부은 자, 그 기름 부은 자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 같은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로 우리는 메시아를 다르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뭐냐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에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다, 이 귀한 사실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요. 그리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게바라 부르시고 베드로라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게바의 뜻은
반석이에요.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석, 베드로가 한 고백,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중요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는 예수님은 주시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동일한 고백으로 함께 모여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그리스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뭐냐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합니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가 메시아였다라는 걸 오늘 알았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종교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종교를 믿고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다 얘기해요. 그죠?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맞긴 하지만 반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이 있었어요. 그 역사적 인물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메시아시고 그가 우리의 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완전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믿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짧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너무나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뭐인 걸 이르지 말래요?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안 것은 스스로 안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토록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밀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세요. 아마 베드로는 속이 터졌을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큰 비밀을 알았는데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할까? 예수님 왜 그러실까? 답답해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그 초라한 죽음, 침뱉음을 당함, 욕을 얻음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실망을 할 거야. 이 모습이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라고 분명히 그들은 느낄 거야 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봅니다. 그러면 이적을 보면서 이 자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 자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분명히 다 생각을 해요. 다 궁금해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절대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않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에서 26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행하라고 하신 일이야.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이스라엘은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 안 해도 알아야 돼요. 근데 마음에 의혹은 있어요. 저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근데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좀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다 물어본 거예요. 당신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메시아로 알았을 것인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그래요. 또 누가복음 22장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냐라고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 화법이 조금 좀 비꼬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면 말해라. 절대 말 안 해요. 그리고 니네가 말한 그가 나야. 그렇게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속 편하게 내가 그리스도야. 너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야. 말씀하시면 좋은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도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일러줘 봤자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일러줘 봤자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당연히 예수님을 다 버릴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나를 증거하지 않아.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면 그것은 참이 아니야. 하지만 나를 위해서 증언하실 이가 따로 계셔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성령께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야. 그리고 요한에서 언급하세요. 요한이 나를 증언했어. 그런데 나는 요한과 같은 정말 뛰어난, 정말 선지자 중에 뛰어난 선지자지만 요한에게서도 나는 증거를 받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오실 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니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라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까 전에도
내가 한 일이 나를 증언할 거다. 너희가 본 그 일은 아버지가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일이다.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해라.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용하셔서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어요. 하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깨달아 고백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고백은 사람의 증언, 사람의 머리, 사람의 지식이 아닌 성령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알려줬어도 사람들은 요한처럼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사람에게 직접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그 진리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가 너에게 알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러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를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왜 그토록 답답하게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실이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에 깨닫게 되고 그것을 목숨처럼 붙잡고 나갈 수 있고 목숨처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깨달아야지만.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질문이 생겨요. 지난주에 말씀과 성령이 영원전부터 계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이 계셨는데 왜 사람들은 성령으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왜 베드로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게 해서 베드로만 깨달았을까? 성령이 분명히 계셨는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을까? 성령님은 뭐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에서 39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성령, 제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이야, 받을. 그 당시에는 성령이 안 계셨고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받을 성령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요한이 어떻게 설명해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성령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도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님이 그 당시에 계속 살아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는데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2000년 전이에요. 그 전에는 그냥 성경에 예언된 존재였지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전부터 일하셨고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셨지만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럼 계신다라는 게 뭔가요? 계신다. 계신다는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곳에 계신다. 그곳에 산다.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뭐냐면 내주하지 않으셨다. 안에 거하지 않으셨다. 성령이 내리지 않으셨다.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까지도 아직 성령이 아무에게도 내리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성령은 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을 성령,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 또 성령이 오시면 다 깨닫게 하실 거야. 지금은 너희가 모르겠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성령은 그들에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이 일하실 거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 너희가 받을 성령은 어떻게 임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곁에, 옆에가 아니라 함께 속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거주하시고 임하시고 우린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하심도 분명히 있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온 세대 가운데 가득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당시까지도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내주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보내실 미래형을 쓰셔서 예수님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 당시에는 아무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없었고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럼 성령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구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아무도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6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야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야지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유익이다 말씀하신 그 유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일을 다 마치셨어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행적으로, 이적으로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나셨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살아나셨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방법, 어떻게 살아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을? 로마서 8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은 죽음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부터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셨어요. 예수는 성령으로 살아나셨고 우리도 성령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전에는 성령이 오실 거야, 성령을 기다려 라고 하시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부활 후에 하셨어요. 그전엔 성령이 이런 분이야, 성령 오시면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받으라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은 부활 후에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 이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부활 후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령으로 나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있어. 너희는 진리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알게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하나만 깨달았던 그 놀라운 그 진리를 모두가 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시자마자 평안을 얻으라 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받아도 되는 것,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임재하셔야만 되고 성령은 내주하셔야만 되고 내 속에 거하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다,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게 될까요? 그냥 성령이 언젠가 임하시겠지 그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받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때 또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신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임하신다는 아까 함께 속에예요. 그죠? 성령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할 때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은 분명히 일하셨어요.
그때 함께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 없다.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말하듯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때 성령은 역사하세요. 하지만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그 사람 안에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에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기를 기다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뭐냐면 우리가 물에 침례를 할 때 물속에 잠기듯이 성령으로 잠기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개신 분들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린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방언을 얘기하고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증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과 계속 공생애 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거다. 그가 오셔야 증인이 될 거다 그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역할이 증인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성령 받고 그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증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본다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 침례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성령을 받고 우리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목표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없이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그랬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라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는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모셔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보여주는 증인의 삶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삶, 그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령으로 말을 해야 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세운 그 교회는 성령을 받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을 지나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말하시는 장래 일을 알게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은사를 알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게 돼요. 또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와 여러분은 마귀가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하게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오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을 모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이 살아나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시자마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다고 인정하십니까? 확실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내 속에 계심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살고 계십니까? 성령은 그냥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 내 속에 살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누가 나가고 누가 들어오는지 아시죠?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 보세요. 14절에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어요. 하지만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내리시는 일, 성령 받는 일은 믿는 것, 그 다음에 세례 받는 것, 그 안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까? 입 밖으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성령님 과연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인도하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생각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행동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